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우리 앞에 PPT 다 했는데 원인을 못 찾겠어요. 공사를 해도 다시 이렇게 PPT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용을 참고를 하시겠지만 가급적 성경 찬송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임 중에 임하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된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참되신 주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임 중에 임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경배하며 찬양,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께서 의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문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하리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안식일날 성전에 모여 주님을 향한 마음을 모듭니다. 강남종안교회를 항상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계절입니다. 강남종안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병약자와 어르신들이 더위에 지치거나 건강 위협이 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들이 우선이었던 모습을 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앞섰고
사랑하고 베푸는 일들보다 나의 안위와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들을 자복합니다.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모습들을 마주하는 저희들이었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강남종합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성전에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세상을 살아내는 한 주간 동안 지표가 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백성 되게 하시어 각성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이 속한 공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백성들에게는 위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남중앙교회에 속한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의 근본임을 바탕으로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모인 기관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중추가 되는 청년부가 더 활성화되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녀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봉사와 전도에 진력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축복을 다해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는 봉사의 손길에도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나 강남종합교회를 향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담하고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있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선교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위와 넉넉함의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4쪽 구약 성경 1154쪽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임을 드린 자마다 그 산업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자마다 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교와 구제임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건축임을 드린 자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사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해 선신케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치 아니하고 돕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이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출타 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교육자실에서 등록 과정을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공사를 다 끝냈는데 오늘 또 안 돼요. 그래서 원인 불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여전도회 임원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2학기 제자훈련 개강 시기에 있습니다. 2학기 수요전도 개강이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원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 예배가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기념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은퇴식 및 공로패 증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선물과 또 떡을 나눠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48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송 순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희망하시는 분은 9월 21일까지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일정인데요. 김기섭 집사님 이번 주 휴가 일정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월이 가까운데 아직까지 무더운 여름이 떠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날씨도 보니까 34도더라고요. 굉장히 아직까지 한여름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예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초등학교 여학생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잔소리와 충고. 참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나쁘대요. 그게 잔소리래요. 충고는 들으면 기분이 더 나쁘대요. 좀 의외의 그런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충고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것을 잔소리로 듣게 되는 거죠. 제 아이들이 조그만 어린 아이일 때에는 아빠 말을 정말 잘 들었어요. 충고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얘들이 좀 크더니 잔소리하지 말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충고를 했지.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했지 잔소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충고로 들을까요? 잔소리로 들을까요? 잔소리로 듣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충고를 하는 말이지만 왜 이 말을 듣지 않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이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듣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듣는 자와 관련해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봐야 되겠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8살의 왕이 된 여호야긴이 있어요. 100일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그 통에 이 에스겔도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은 우상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그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다시 그 백성들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우상의 도시로 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이런 혹시 여러분 팝송 가운데 바벨론 강가에서 보니엠이 불렀던 바벨론 강가에서 굉장히 흔쾌한 노래인데, 그 노래는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슬픈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라. 지금 술자리에서 여흥을 북돋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악기를 다루며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여기에서 불러야 되는가? 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고, 그 슬픔의 참 이야기가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술자리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를 수 있어요? 술자리 여흥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좀 맞지 않는 거죠. 슬픔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30세가 되었어요. 2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한 30살쯤 되었을 때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요. 파수꾼이 뭡니까? 밤을 지키는 사람이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밤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파수꾼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하면 다 일손을 놓고 전쟁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를 않았어요. 파수꾼이 저 멀리에서 뭐 희뿌연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은 적군들이 지금 뭐 쳐들어오는가 싶어서 나팔을 확 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저 양치기 소년 또 거짓말이야, 저거 아니야, 전쟁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쏴대고 막 뉴스에서 북한에서 미사일 쏴댔습니다. 그리고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긴장해요, 안 해요? 그러든가 말든가. 맨날 미사일 쏴대는데 뭐 전쟁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외국에서는 막 난리가 나거든요. 이 한반도에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어때요? 특별히 서울 사람들, 북한에서 미사일 쏴대면은 서울은 그냥 바로거든요. 직격탄이거든요. 얼마 멀지 않아요, 그 북한하고. 그런데 어때요? 미사일 쏴대도 여러분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마치 이런 거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일깨울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든가 말든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0살 즈음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면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집으로 쏙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집안에 쏙 들어가서 못 나오게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 못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가 되었으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았는데 말 못한 자가 된대요. 그러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말 못하는 자 에스겔이 자기 몸으로서 상징과 환상으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는요, 상징어와 환상의 언어가 가득 차 있어요. 닮은 꼴이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상징어와 환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바로 이 에스겔서를 이해해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두 책은 서로 닮아 있어요. 서로 환상과 상징으로서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환상과 상징이냐? 말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상징과 환상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고 에스겔은 듣는 자가 되었을까? 에스겔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무조건 인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 간절한 기대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스겔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막 계시를 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계시를 주시는데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불바다가 되든가 말든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을 보일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서울이 어떻게 불바다가 되어야 됩니까? 에스겔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갑니다. 성전의 우상천지예요. 예루살렘 거리로 데려갑니다. 죄악천지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못 봤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으면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전혀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걸음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이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멸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을까? 이 유대인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26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라고 하는, 패역한 족속. 그리고 27절 마지막도 보시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패역하다, 반역하다 따로 번역을 했지만 한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반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에 총 23번의 반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무려 16번이 에스겔서에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의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신의 결과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머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불신의 결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은 불신의 결과는 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는 이런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면 안 돼, 성전이 절대 무너지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성전의 그런 아름다움과 위용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예루살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역한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기대에 차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반역하고 있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너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는 에스겔의 입을 틀어막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 상담학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12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는 2가지 정도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걸러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걸러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해요.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의도하는 바가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의도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자, 같이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여기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제가 소그룹 모임을 쭉 진행하면서 제가 의도한 바를 말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 첫 번째 제가 충격을 받아요. 두 번째 큰 충격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의도한 바를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 말에 또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내가 의도한 바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지? 뭘까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 말에 공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자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냐, 회향과 근채와 박하의 11조를 드렸다.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삼겹살 이제 그를 쌈을 싸 먹는데 그 중에 상추 한 장을 11조로 떼놔요. 그리고 소금을 찍어 먹는데 소금 11조를 또 떼놔요. 그리고 간장을 뭐 했다면은 간장에 또 11조를 떼놔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소한 것에 이렇게 목숨 거냐? 그거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살이를 걸러낸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자기 기준은 그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낙타를 삼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 긍휼 그리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상추 11조를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지. 그런데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충고를 줘도 잔소리로 여기고 예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 기준이 이미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제가 학창 시절에 계용묵 그 시에 백치아다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도 재미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양반집 딸이 있는데 백치예요, 백치.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어서 다 요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양반집 딸이니까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있음에도 아다다로 불렸어요. 맨날 하는 말이 아니면 다 요거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백치 아다다입니다.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어느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총각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총각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많은 혼수 예물을 보태줬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총각이 그 많은 혼수 예물을 가지고 재산을 불려가서 부자가 되었어요. 이 총각이 가난할 때는 아다다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부자가 되니까 예쁘고 건강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다다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5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었던 거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에 돌아와서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눈엣 가시인지 천덕꾸러기가 되었어요. 매번 혼이 나요. 그러면 혼날 때마다 신분이 낮은 그 머슴이 있어요. 그 머슴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 시간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머슴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도망가서 둘이 삽시다.
그래서 둘이 밤에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섬으로 도망을 갔어요. 섬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머슴이 돈을 딱 보여주면서 이 돈으로 우리 밭도 사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머슴은 이제 잠을 자요. 근데 하다다는 잠을 못 자요. 왜 못 자느냐? 과거의 경험이, 가난할 때는 그렇게 나를 아껴주더니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니까 내쳤잖아요. 이 돈을 바라보면서 또 과거의 이런 경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사람도 이 돈 때문에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새벽녘에 이 돈을 가지고 바다에 확 던져버렸어요. 이 머슴이 잠을 자다가 없으니까, 돈도 보니까 없고, 보니까 바다에 돈을 막 던져놨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아다다를 바다에 밀어서 익사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재미있나요? 뭔가 좀 허무하기도 하고, 여러분 되게 기대하고 들으셨죠?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계용묵 씨는 물질 만능주의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돈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었죠. 아다다에게는 또 버려질까라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돈을 바다에 던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걸러듣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의 경험은 뭘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열망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소돔 땅을 찾아서 나갔던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이 부족해서 물이 넉넉한 소알지어 소돔 땅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소돔이 죄악의 도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물이 넉넉한 땅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소돔이 멸망당할 때 롯도 하마터면은 심판받을 뻔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이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에 그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그가 원했을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 원했을까요? 전혀 원하지를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절대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세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간절함이 너무 큰 거죠. 우리의 간절함이 너무 커서 소돔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넉넉하면 좋겠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은 그들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누구도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절함은 그들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간절함이 너무 커요. 하나님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을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들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간절함은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질 않으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내 간절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여 간절히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각오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요구와 내 간절함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란 그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복주사 지켜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드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이름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따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일어선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의 흩어져 있는 군 유학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